오늘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 나눠주고 이제 이 객관식의 정답을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쓰고 나머지 이제 주관식이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주관식 문제를 다 보더니 거기다 정답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이트로 거기다 이렇게 딱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답을 보시려면 동전을 긁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채점을 하다 보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옆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 좀 보라고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다면 보자 싶어가 동전을 긁었습니다. 동전을 긁었더니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꽝, 다음 기회에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관식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면 이렇게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렇다면은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구원. 여러분,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이 해방받는 것, 이것을 도움을 받고 해방을 받는 것을 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인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요 또 죄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되도록 사람들은 젊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실컷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마침 부모님처럼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요,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수양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 첫 번째는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이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 평화로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드시 절기를 지켜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한 딱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3번씩, 1년에 3번씩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라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되서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되서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하라고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명을 죽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재앙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 나일강이 피로게 나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방을 시키자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어떤 재앙을 내게 됩니까?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애굽 이 왕궁의 침쓰레기까지 개구리들이 그냥 온 세상을 질질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안악하게 되니까 이 세 번째는요, 이를 득실거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저 맷돌 가는 그런 이 종의 집에서부터 애굽 왕의 바로의 침실에기까지 위가 그냥 막 이 득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파리장, 악독, 독질,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흑암의 재앙, 이런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이 그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됩니까?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다, 첫 태생이 다 죽는 재앙을 내려요. 그게 뭡니까? 짐승이며 사람이며 첫 번째 태어나가는 것은 전부 다 죽는 그런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재앙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저녁에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다 다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빵 누르기 없는 빵을 구워가지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
그냥 통과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페사흐라고 하는 것인데 뭡니까? 히라보는 어떤 말입니까?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딱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빵을 먹는 그 집은요 전부 다 이 재앙이 넘어가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매년 탈출했던 날, 다시 말하면 아비벌 14일 저녁이 되게 되면은 이 유월절, 이 파스카 축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다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아비벌은 그들 7월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태양력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날을 첫 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학자들의 관건에는 몇 가지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6월절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요, 이때 너무나 급하게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빵을 발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하지 않은 빵을 그대로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빵에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부패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빵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요, 지금 애굽 전국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이 지금 유월이 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쓴 빵, 맛이 없는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주를 물만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무교병 빵을 먹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해마다 이 무교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끼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빵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야.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부모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해방이 됐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빵을 먹는 거란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도 다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내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념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인 방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제를 지키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월절 이 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짐승 한 마리도
피를 보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애굽 땅 안에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그 피해를 당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이 유월절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 한 마리도 사람 한 사람 죽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장자들도 죽어야 되고 짐승들도 죽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장자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소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대속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양으로 대속을 하지만은 특별히 이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양은요 나귀는 양으로 대속을 하고, 사람은 어떻게 대속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또 사람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양으로 대속을 해서 이 절기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헌금에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해도 만약에 그 물질에 인색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은 그것은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25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을 3명을 다 데리고 다 나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화가 연락이 옵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온다는, 제가 기도하면서요, 내가 뭔가를 좀 그때 기도하면 감동이 오기를 내가 이분을 도와주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 전화가 어디서 오고 있어? 전화번호를 좀 나한테 이렇게 일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이 전화번호, 이 주소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란 게 뭐냐면은요, 그 전화번호 주소가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디 정확하게 주소 2층에가 딱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설득을 하면서, 제가 중국집으로 그 아내를 대신 중국집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달 사례가 50만 원이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통장에서 다 끝나버리고 정말로 힘들 때였어요. 우리 승민이 그때 이 소풍을 갔는데 5,000원 주고 저희 집 사람이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햄인가 뭔가를 사가지고 했는데요, 5,000원 갚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후회가 그렇게 됐다는, 내가 왜 그때 카드를 썼을까? 그런 때인데 제가 이 사람들 이 중국제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무려 35,000원 주고 제가 그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요, 이 부인 아내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다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정을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때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받으려고 제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먼 거리 제가 쫓아가가지고 한 시간 반, 2시간 거의 가까이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영국교회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국교회 올 때요, 성도들이 얼마나 물질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어떤 분은 무려 한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럼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감사를 안 해도 어떻게 하냐? 말로만 감사해요. 말로만. 문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면 그네 잊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 집사님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잘 버는 사람입니다. 물질로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지금도 서운해요. 솔직하게. 지금도 서운해요.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을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 100세가 돼서 낳았던 아브라함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독자 이삭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는 뭡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를 복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그와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은 물질로 한번 감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두 번째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제 사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아껴도 경쟁에서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곱째 날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은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은 어떻게 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뭐 그냥 갑자기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막 오르고 또 가상 투자 화폐에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돈을 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나도 또 부자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은행에 융자를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봤더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사람들이 제일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삼성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삼성전자에. 근데 삼성전자가 제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다 뚝뚝 지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은요 서울에 사시다가 이분이 이제 이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그러는데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비우고 이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사를 갈 바에는 가까운 교회 가까운 데 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운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전세를 빼가지고 이곳 의정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서해의 의정부에다 간신히 아파트를 하나 어떻게 융자를 내서 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이 어딘데? 여기가 의정부가 어딘데? 서울에 기반을 닦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오직 신앙 때문에 이사를 오는 것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수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집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안 했으면은요 지금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정부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어가서 축복을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어요. 7일째에.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지나친 이 욕심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가 되는 날에는 밭을 갈 때에도 곡식을 거둘 때에도 어떻게 해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본문의 7절은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일씩 7주, 그럼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50일째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또 맥주를 거둔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 계절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계절을 때문에 그래서 7월 첫 주에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7월 첫 주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를 지금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막절 또 장막 안에서 거한다 그래가지고 이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그들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기를 주장해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웃기는 얘기라고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자연 만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내가 내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대표로 드려가지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여러분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여러분 위 한번 다시 위로 넘어가 보죠. 예. 넘어가 보세요. 처음부터. 예. 도둑질이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한 번, 두 번, 또 한 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세 번, 몇 번 나와요? 네 번. 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하나님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아셨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같은 헌금 강조한다고. 아니 헌금 안 내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요?
헌금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기요금은 어떻게 내고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목회자 사례는 어떻게 상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말을 하면은 대번에 쏘아붙여버려야 돼요. 아니 교회가 헌금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국가가 세금을 안 내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금이 없이 뭡니까? 11조 없이 헌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초실절 첫 번째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 청년들도 두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 첫 봉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청년은 두 번째 봉급은 목회자의 목회비로 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도 교회가 되면은요, 주변에서 선벌리를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저에게 목회비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은 세 번째 봉급은 누구에게 드리냐? 부모님이 자기 길러주신 그네를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다 드렸어요. 근데요, 그랬더니 최근에 한 청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최근에 뭡니까? 좋은 직장에 정기적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거기는 바로 요즘에 정말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명문대를 나와도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출신들도 비정규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 이건 예비 아이콘 기업에 들어갔어요. 예비 선정된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예비 아이콘 기업이 뭐냐? 아이콘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뭐냐? 그 회사 자산 규모가 1조. 회사 자산 규모가 1조가 된 회사가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는 어떤 회사느냐? 설립한 지 10년 미만 된 회사예요. 그 아주 유망한 회사에 정기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금년 연초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금을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200만 원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회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 이 청년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직원 하나가 회사를 사퇴하고 나갔는데요, 이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회사가 공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채를 할 수, 이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 공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항상 가장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채용하자고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사 결의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 책임자 팀장이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일을 다 주관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요, 주 4.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1시 반에 출근하는 겁니다. 1시 반에 출근하고, 그리고 이 휴가가 많고요. 그리고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고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나치는 만큼 감사를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람이 매번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들먹이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베푸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부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 땅을 뺐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 인류는요,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계속 지금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요, 지금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국경에다가 지금 중국이 이 뭡니까 첨단 무기를 전부 다 지금 거기다 배치하고 있고, 중국군 5만 명을 거기다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인도도 지금 그 15,000명을 지금 거기다 배치해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저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요,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저 대만 앞에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섬을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쌩까고 섬이라고 그러고, 지금 중국 사람은 다오 이다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서기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중고해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습니까? 이 배타적 경제수익 이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한중일 3개국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 바다 밑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어족이 있고요, 석유라든가 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고 그리고 많은 해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절기를 잘 지키며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 지경을 높여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들게 될 때 주변 나라들이 그 자녀들이라든가 가족의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그때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경을 다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저 뭡니까 북쪽에 아라바 바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쪽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다 창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업이 그냥 우죽순으로 쏟아지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내 힘과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깨진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면 큰 집을 주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